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길을 찾으면 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노력으로만 다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은 노력으로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으로 빠지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르비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이 군대와의 이제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결정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었냐?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힘차게 손을 들면은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여러분 힘이 빠져서 손이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모든 승리의 핵심에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땔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계속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종의 땔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루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pray in the spiri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요.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혼자의 힘으로는 5분도 하기 힘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셨죠?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보고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안 가고, 가끔 제가 통성기도 할 때를 이제 은근히 이제 가끔 보면은 통성기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죽어라 기도하고 내가 오늘은 기도 한번 제대로 했구나, 내가 오늘은 좀 제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막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그냥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한 1시간쯤 지났겠지. 그리고 눈 떠가지고 여러분 시계 보면은 5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구나, 기도가 정말로 힘든 거구나, 기도는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여러분 기도하기는 힘든데, 이상하게 친한 사람하고 여러분 카페에서 차 마시면은 시간이 훅 가고요, 집에서 TV로 여러분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막 1시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잘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잡념이 사라지고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싶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게 뭐냐? 뭐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여러분, 여행도 갈 때 제가 여행을 잘 다녀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 그냥 혼자서 제가 자유여행으로 다니려고 하면은 이곳 찾아다니고 저곳 다녀야 되지만, 제가 이제 참 교회에서 간 여행 중에 재밌다고 생각되는 여행이 뭐냐, 그 코로나 전에 유럽으로 저희가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이제 중세, 아마 여기 가신 분들 많죠. 근데 제가 간 여행 중에 손꼽힐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에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루터, 칼뱅, 다 이제 쯔뱅글리 다 이제 하면서 이제 독일까지 이렇게 다 가는 여행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때는 막 돈 아낀다고 막 1바게트짜리 빵 사가지고 1유로짜리 빵 사가지고 그걸로 막 하루 버티고, 막 누텔라라는 이 초코 크림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서 그거 찍어서 막 먹고 막 며칠을 견디고 그랬는데, 야, 그때는 다니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어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혼자 다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막 두렵고. 근데 여러분, 가이드로 가니까 신기한 게 뭐냐, 그냥 타세요 그러면 여러분, 버스 타면 끝나고요. 자세요,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세요, 가세요. 그리고 성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루터가 무슨 글을 쓴 곳입니다. 여기는 뭐 한 곳입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방인데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참 가이드가 중요하구나. 가이드가. 여러분, 누가 가이드 하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모든 의미들을 다 파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가이드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라 달라고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만 할 때 있잖아요. 막 주님 달라 이것만 주세요, 달라. 미국 돈이 그래서 달라지만, 여러분, 밤낮 주님 이것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그것만이 아닌데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님을 협박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저 오래 안 참습니다. 제가 다음 달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런 것도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물론 이런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연약한 기도지만 기도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연약한 기도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도가 끊겼다가 몇 시간 있다가 수도가 끊겼어요. 그러다 몇 시간 있다 수도를 탁 틀면은 처음에는 맑은 물이 안 나오고, 끊겼다가 나오면은 꾸정물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원래 압력 때문에 더러운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 안에 물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꾸정물이 나온다고 해서 물을 안 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맑은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물을 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해서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도물이 끊기면은 30분까지는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계속 틀어놓으세요. 왜 그래요?
더러운 물이니까 처음에는 더러운 물들이 다 나오고 비로소 30분 후에 여러분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상해요. 처음에는 구정물과 같이 연약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부족해도 또 기도해야 되고, 부족해도 또 기도해야 되고, 부족해도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신기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맑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끊기지 말고 이런 기도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살로 어떤 관역을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조준한 것이 잘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맞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실수하고 좀 빗나가는 경험을 쌓은 후에야지 비로소 감을 잡고 여러분 잘 맞추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정물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여러분 더 맑은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생명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이드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시면은요,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변하고 그 기도 제목이 변해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도 계속 내가 하다 보면은요 깨닫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덕규 씨가 지은 그 유명한 그 찬양 아시죠? 뭐 세상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쓴 이제 노래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내 속에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게 주님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대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편히 쉴 곳이 없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저도 목회자로서 똑같습니다. 저도 죽어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만 하다 보면은요 내 안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한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여러 군데 여러분 죽어라 봉사하면서 죽어라 일만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죽어라 안내만 보고, 주차장에서 죽어라 여러분 주차만 가르치고, 여러분 막 인도하고 다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다 사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역만 죽어라 하고 기도 안 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번아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요 내 내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이 생각보다 더럽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야지만 나의 내면이 보이고, 나의 내면이 보여야지만 내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고요, 회개가 나와야지만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라 일은 많이 하는데 기도 없이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악이 나와요. 우리 안에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분노가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파당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요,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거룩하고 순결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을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회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흰 눈보다 맑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깨어 구하다, 깨어 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에 무성의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얼마나 무성의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참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식기도라도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식기도도 열심히 안 해요. 식기도도 변질되었어요.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여러분 밥그릇에서 입으로 가는 그 1초도 아니고 0.5초 안에 기도가 다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눈도 여러분 감지 않고 그냥 해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아니 식기도를 할지라도 적어도 10초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초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보다가 부끄러워. 왜냐하면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더 길게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이 사람들과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식사해서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제대로 눈을 감고 충분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있으면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기침하면서 기도하죠. 기침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기침도 안 나오면서 괜히 기도는 해야 되니까 괜히 뭐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주스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무슨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이 막 넘쳤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자기 성질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말고의 길을 여러분 칼로 치게 되고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올 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에, 돌발 상황이 올 때에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발 상황과 이 고난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준비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 있는 것과,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감사합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초신자들, 아니 목사님,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씩 쉬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도대체 숨을 얼마나 쉬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얼마나 쉬어야 돼요? 숨은 얼마나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쉬어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숨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얼마만큼 해야 되냐?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쉬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근데 한국 사람들 다 빨라요. 우리나라 전철도 세계 1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해야 되고, 우리나라 핸드폰 속도 세계 1위 해야 됩니다. 택시를 타도 느릿느릿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른 택시 뭐라 그래요? 총알 택시. 총알이 얼마나 빨라요? 총알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런 택시도 여러분 느릿느릿 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급한지, 자판기에서 여러분 커피 한 잔 뽑을 때도 커피 나오는데 보통 누르고 커피 누르면 띵, 찡, 둥, 나오잖아요. 20초, 30초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꼭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중간에 꼭 열어봐서 다 나왔나 안 나왔나 손 넣어보고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런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성질이 급해요. 외국 사람은요 그런 거 뽑을 때도 하나 뽑고 나서요 느긋하게 기다리고 5분 동안 얘기하다가 뽑혔나 이렇게 뽑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참는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급한지, 사무실에서 종이 하나 프린트할 때도 몇 초만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프린트 나오는 거 종이를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빨리 좀 나와라, 빨리 좀 나오라. 사실 그 사람이 접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인들의 이런 빨리빨리 성향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곧장 응답이 돼야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여서 중단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볼까요?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는 유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나는 맨날 일이 이렇게 안 풀려지고 맨날 나는 이렇게 지쳐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모를 뿐이지 맨날 지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얼굴이 구겨져 있고 항상 원망 불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말이 불평이에요. 아유 벌써 뭐 된 게 없어. 오늘도 뭐 이번 주도 한 게 없는데 벌써 금요일이야. 환경이 뭐 너무 안 좋아. 나는 망했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에라이 이러면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이라도 곱게 하지 참.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기쁨이 항상 넘쳐나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누가 진짜 일꾼이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게 만들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나온다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뭐냐? 깨어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뜻이고, 두 번째는 깨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이 시대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면은요 신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맡기면 잠도 잘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삶의 환경과 어려움들 문제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걱정할 게 많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말해요. 잠을 그렇게 잘 주무신대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 주님께 맡겨서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잠이나 주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아니 고민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이 쫙쫙 이렇게 열리는 자동문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앞에 딱 서면은 자동문이 열린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위로를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 여러분 자동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뭐라고 요청해야 돼요?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여러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상황 탈출 기도용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맨날 병들면 건강하게 해달라, 돈 없으면 돈 달라, 직장 안 되면 직장 되게 해달라, 가정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부분이 다 상황 탈출만을 위한 기도라면 물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차원 높은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목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기도 제목이 정말로 내가 인생을 걸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확실히 있으면, 내가 그 기도에 담대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분명해지면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형편은요 끝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환경이에요? 무엇이 좋은 형편이에요? 끝이 없다니까. 사람의 욕심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편을 놓고 기도하고 조건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게 처한 환경을 놓고 하나님 지금 이거 되게 해주세요, 대학 되게 해주세요, 뭐 취업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조건을 두면은요 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갈 현재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계속 배웠던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이게 환경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메인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달라. 여러분 돈 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 야,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여러분 이유는 안 하고 자꾸만 달래요. 돈 달라. 줘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자녀가 잘 돼서 뭐 하려고? 네가 성공해서 뭐 하려고? 네가 돈 벌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남는 건 정말로 기도한 거밖에 안 남고요. 남는 거는 전도한 거밖에 없고요, 안 남고요. 남는 건 내가 사랑한 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기만 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오늘 배웠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독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되고, 내 삶에서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회 여러분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좀 다르게, 오늘은 좀 다르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금요철야 때 그 야성 있잖아요. 우리 강흑교회 금요철야 때 물 뚝뚝뚝 맨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야성을 가지고 좀 회복하면서 전성기를 좀 회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행위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까졌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죠. 신기하게 아빠는 잘 안 불러. 중요할 때 엄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엄마를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의도 없고 나는 공로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르짖는데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 예. 요 정도 부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 틀어주시면 마세요. 저거 두 번째는 이제 최규 목사님 아들 이든이에요. 이든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규 목사님 올려놓은 거 보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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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닭도 저렇게 부르짖는데, 우리 아기도 저렇게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려면 적어도 저 정도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이제껏 부흥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양의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분석해 봤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뭘까? 주여 삼창이래요. 비결이 주여 삼창이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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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여러분, 이걸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한국 스타일 기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부르짖음, 이게 주여 삼창은 이 부르짖음. 뭐 형식은 뭐 주여가 될 수 있고 뭐 주님이 될 수 있고 뭐 예수님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이 부르짖음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순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같이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